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아 계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오늘 무슨 날이냐면 빌더스 집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면서 더불어 이 시간 이후에 함께 봄 수련회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봄 수련회에 우리 학생회가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제가 그냥 뭐 스포가 아니라고 해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현장 접수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체들은 오늘 꼭 함께 같이 봄 수련회를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전도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5월 25일 주일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눈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전도 축제에 있는데 어제 리더들에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오는 목요일 저녁에 대학 동기 2명과 밤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아직 싱글이에요. 그래서 앞자가 다자로 바뀌었는데 아직 싱글이라 한번 브릿지 공동체를 소개해 주려고요. 우리 교회에 야 기회가 있어 많아 기회가 이렇게 한번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초청을 해볼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좀 사실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데 까끌까끌한 반응을 경험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좀 저도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요일에 생생한 후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이 마음을 좀 모아서 이 전도 축제에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지인들이 빌더스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정착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충현교회의 올해의 대표 인사가 있죠. 저도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꽤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이것에 관한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익숙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일 거예요. 교회 학교부터 아마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는요 복음서가 총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이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역 중에 꼭 기억해야 할 아주 그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 기적,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와 마가 2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언뜻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재료도 똑같죠. 보리떡하고 물고기니까 이 2가지 재료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고 스토리 흐름도 비슷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배가 고파져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 이런 흐름도 비슷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도 허투루 쓰인 구절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건 뭐냐면 마태가 이 칠병이어를 굳이 전장의 오병이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병이어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독특한 의미가 이 기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빌더스 설교로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칠병이어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집중해서 보면서 이해해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지역을 가보니까 29절을 우리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 인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29절에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호수를 가운데 끼고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유대인들 동편에 이방인들의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치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 많은 무리들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몰려온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오병이어 기적을 14장에 기록을 했지만 잘 들어주세요. 그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졌던 기적이었고, 오병이어는 그 바로 다음 장 오늘 다루는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굳이 따로 지면을 할애해서 자기의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베푸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넘어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예수님 당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는 줄 믿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볼게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2절을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실 여러분 재밌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질 때도 그때도 유대인들이 배고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먼저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자들이 먼저 꺼냅니다. 예수님,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이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 빈들이고 하니까, 이미 날도 저물었고 하니까 우리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먼저 요청하는 게 오병이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물론 여러분 뭐 차별이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한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다 내가 뭐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예전부터 선택된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아니면 다 이방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굉장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실 때 축복의 단어도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신 단어임이 분명해 보여요. 우리 36절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36절 시작.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오병이어 때도 축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 축사는 그냥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높여주는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오늘 칠병이요. 이 예수님의 이 이방인을 향한 축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찬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해요. 조금 어렵죠?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축사야. 근데 오병이어에는 축복, 뭐 고마움 이런 뜻이고 이 칠병이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성찬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헬라어를 굳이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성찬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축사 유카리스테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36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축사한 다음에 뭐 하시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받은 떡을 더 많은 열방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 여러분 오늘 대예배 드리신 분들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떡이 떼져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성찬을. 그래서 이런 성찬을 연상시키는 뭔가 예수님의 살이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지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열방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성찬을 연상시키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이 성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어떤 남녀노소 불문, 혈통 불문,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슐랭 스타 셰프 중에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닌데 호세 안드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요식업에 계신 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세 안드레스? 오 있네요. 몇 분 있네요. 모르고 끄덕거려.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한 스타 셰프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유명세도 많이 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이 셰프가 총 대신 국자를 들겠다라는 멋있는 말을 남기고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프셰미실이라는 도시와 리비우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거기에 급식 거점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 거점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도 이제 수천 명이 막 넘어가고 하면서 그들이 따뜻한 스프와 빵을 그 전쟁에서 피난민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여전히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 전쟁과 아픔과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당신은 소중합니다 하면서 이 먹을 것들을 나눠줬다 해요. 근데 이제 호세 안드레스라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스스로 인터뷰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 내가 스페인에서 자라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 인터뷰도 있고 최근에 2025년 4월에도 요 CNN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그분의 말씀이 나의 봉사의 원동력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방인들의 무리를 향했던 그 긍휼히 여기는 시선,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조금은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 셰프의 입장에서는 따뜻하고 안전이 보장된 삶터에서만 머물러도 됐을 텐데 그죠? 근데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급식 거점을 세울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시선을 자기도 가졌기 때문에
용기의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은 것이고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시선을 나도 예수님처럼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전도가 벌써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전도를 할 때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많아요. 어색해질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내 체면이 손상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를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내볼 수 있습니다. 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게 해주신 그 예수가 나한테는 있는데 저 친구에게는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 우리 청년의 때에 이번 전도 집회 이 일회성으로 말고 이 청년의 때의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의 때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시선, 그 첫 번째가 긍휼의 눈이라면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무리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김과 더불어서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우리 본문 33절과 3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계속 좌충우돌하는 모습, 신앙이 연결지 않아서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요, 추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 설교에 막 수천 명 회개하고 두려움 없이 막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던 위대한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이 믿음 없음에서 나와 되게 비슷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이 제자들의 모습, 연약함에서 투영되어 나타날 때 지금은 부족함이 있지만 앞으로 나도 이 제자들처럼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계속 성장하자고 우리 빌더스가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죠. 어쨌든 자, 33절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미성숙해요. 왜요? 제자들은 광야라고 하는 이 눈앞에 닥친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지금 척박한 상황, 거기에 온통 매여 있어요. 예수님,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은데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는 떡을 구할 곳조차 없는데요,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제자들이 가진 작은 것을 바라보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광야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너희들의 손에 가진 그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상황에 매몰되면 그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낙담과 어려움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작은 거 7개에 불과한 보리떡이었는데 그 보리떡을 주목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그것은 미약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남자만 4,000명이라 하거든요. 훨씬 더 많았던 거야. 그런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죠.
작은 제자의 그 보리떡이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안 된다는 핑계를 대려면 그 어느 것이라도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실히 걸어가면 주님이 이 좋은 게 뭐냐면 그 걸음에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예. 제가 최근 몇 주간 우리 빌더스 지체들을 좀 만나면서 좀 공통적으로 좀 신기했어요. 뭐냐면 예전에 경험했던 큰 고난들을 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전부를 뭐 다 만나지는 못했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지체는 참 어떻게 저 지난한 시간들을 견뎌왔을까,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하고 또 참 위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함께 구하는 그런 만남을 좀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나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나 몰랐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깜짝 놀란 만큼 그 지체에게는 품이 넓고 밝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전혀 알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의 세월이 그냥 고난으로만 남지 않았구나.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 왔더라고요. 막 예배를 계속 나가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체를,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의 과정 가운데 정말 보석처럼, 오히려 이 아름다운, 정말 단단하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는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작아 보일지라도 내세울만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7개의 떡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작더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겸손한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풍성히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할 텐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대요. 와,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뜻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신학자 그 루벨 셸리가 정의한 말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겠다는 지적인 결단은 가지고 있지만 생각, 감정,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 교회도 다녀보고 성경도 보고 나름대로 기독교의 문화는 지니고 있지만 정작 그 가치관이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일주일의 주중의 삶은 실질적인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바울도 우리 믿음의 형편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권면하여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더스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보다도 이게 어쩌면 더 큰 함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믿는다고,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축복합니다. 믿음을 발휘하며 삽시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좀 신뢰하면서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좀 드려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의 걸음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 작은 실천을 들어 사용하시고 충만하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첫 번째 긍휼의 시선, 두 번째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그 작은 보리떡 7개를 주목하셨습니다. 남자만 4천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떡을 나누며 배불리 먹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오병 이어에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요, 오늘 7병 이어에는 7개의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개 보리떡으로 시작했는데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7이라는 숫자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숫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의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전해질 거다라는 마태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비록 작고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눈,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과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완전하게 주님이 성취하셔요.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전도도 믿음을 발휘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그걸 사용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당신의 아름다우신 뜻을 반드시 우리 전도축제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이 이 주님의 충만한 열매와 충만한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